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으로 신약의 작은 뿔이 출현하는 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을 세계 주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마무시한 전제 권력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에 임박해서 쩌음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온 세계 거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으로 막 판타지 소설을 이 목사 저 목사 막 창작을 막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국에서 잠시 보지만 지금 러시아의 푸틴 저 정신병자가 군사력으로 환산하면 세계 2위입니다. 2위. 그런데 저 미친 사람이 정말로 자기 생각에는 한 10일 안에 또 일주일 안에 사흘 안에 초토화시켜버리고 복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은 아니나 다를까 또 푸틴이 또 저렇게 광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기가 죽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또 자기 아는 교우들에게 막 문자를 보낸대요. 봐라, 드디어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고. 여러분, 푸틴 새끼도 우크라이나 기후 수도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정세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독재 권력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인들만을 골라내가지고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 시나리오 666 소설을 지금 멋대로 창작해가지고 말입니다. 교회를 선동하고, 푸틴도 지금 극소수 우크라이나 수도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수도민들을 지한테 복종시키지 못하는데 그게 지금 세계 정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희한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하고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핍박한다고요. 말도 아닌 소설 쓰고 있네. 정말로 짜증납니다. 구약에 예언된 작은 뿔은 이제 세 번째 제국이었고, 세 번째 짐승의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분열된 그 네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에서 이제 출현했습니다. 신약의 작은 뿔도
그 출현의 노정을 알려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했던 그 세계사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1에서 35절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의 꿈에서는 철 종아리 아닙니까? 이것이 10발가락 철 플러스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네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국이 이제 출현할 것인데 이게 성도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제국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제국도 세 번째 제국도 네 번째 제국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출현할 떠인 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서는 10발가락을 때리치잖아요. 10발가락을 때리치는데 산산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성도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옮겨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는 맨 마지막에 뭐를 목도하게 되는가 하면은 다섯 번째 이 마지막 제국을 목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이죠.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해석을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41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나누인다. 네 번째 제국이 나누어진다. 나누어지고 43절에서 보면은 다른 민족과 섞인다. 야, 이 참 기가 막히게 역사상에 성취됩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과 섞인다. 그러나 피차 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10발가락을 치듯이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지금은요,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네 번째 제국이 분열되어 10개 종족으로 10개 나라로 나누어진 이후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제국이 로마였잖아요. 그죠? 로마가. 그래서 지금 로마가 우리 이제 41절에서 나누인데 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진짜 다른 민족과 섞여가지고 게르만 10종족과 섞여가지고 10개 나라로 진짜 분리돼요.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는 그 10개 나라로 분리되는 것까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피차에 합하지 못한다. 용은 쓰는데
서로가 절대로 합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분열된 유럽이 로마의 후예들 아닙니까? 로마의 후예들이 지금 아무리 합하려고 하지만 합해지지가 않아요. 바로 그때에 떠인들이 신상의 10발가락을 때리듯이 분열된 네 번째 제국의 시대 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국을 이 역사상에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가기 전에 먼저 다시 또 다니엘 선지자의 그 네 짐승의 환상 이제 끝부분 네 번째 짐승을 이제 살펴보고 들어가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출현하는 일곱 무리 열불 짐승 곧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그 일곱 무리 열불의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새끼 양같이 두뿔간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고도 시대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1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때 이 구약의 작은 뿔, 신약의 작은 뿔을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에 그 짐승을 따른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로 해석한다 했지요. 구약 적그리스도의 환생이다. 또 아니면은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666표를 때리는 독재 정부가 출현한다. 또 아니면은 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교황권이 쇠퇴했다가 마지막 때에 그 7년 평화 언약을 들고 실제 7년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1절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와가지고 뭔 일을 하는가 하면은 계시록 13장 3절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난 그 짐승을 위해서 그 짐승의 우상화 정책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고 말세지 말에 어떤 7년 안에 그 성취될 7년 안에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그 성취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사입니다. 이게. 왜 교회사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 가운데서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날을 로마 제국이 멸망한 날로 세계 사가들은 이해를 합니다. 등식화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요, 10개 나라로 분리되잖아요.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이런 스페인, 이런 나라로 다 분리되는데, 분리되고 나서 또 시간이 좀 흘러가고 나서요, 우리 중세 교회사를 배워보면은요, 그 모든 사제들이, 모든 교회가 교황에게 지상 통치자의 존엄을 부여합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간호사의 권력 때 보면은 그때부터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그러잖아요. 분열되고 나서요, 이 지금 그 분열된 그 지금의 유럽 말고 그 앞선 중세 유럽이요, 그 모든 정치 체제가, 종교 체제가, 신앙 체계가 교황을 우상시하는 시대로 싹 접어들면서 절정을 이루고, 그래서 지금 새끼 한 가지 두뿔 가진 짐승은 저기 뭔가 이래 볼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나라, 첫 번째 제국에서부터 쭉 네 번째 제국,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제국까지가 시간 순서로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간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데, 먼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즉 바다에서 올라오고 나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한 가지 두뿔 가진 짐승이 또 어떤 객체가 있는 게 아니고, 중세 시대가 자체적으로 교황에게 신성 불가침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결과적으로는 중세 시대에 교황은요, 로마의 후계자가 되고 로마의 정통성을, 로마 제국의 영광을 물려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세계사 속에서 신의 대리자가 돼요. 신의 대리자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7년 이런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성취되는 어떤 말세지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전에 7년 동안 성취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네 마리 짐승,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국까지의 시간 순서로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제국 다섯 번째 나라, 성도의 나라, 시간 순서로 되어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13장 전체는요, 그 세계사 속에서 이 교회사가 어떤 시기를 지나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황이 모든 황제의 권력 위에 우뚝 서가지고 신의 지상 대리자, 심지어는 중세 어리석은 교회는요, 이 교황에게 이 땅에 현존한 하나님이라고까지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리아까지 숭배 안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보다 어렴풋이 조금 윗급으로 마리아를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 교인들, 이 중세 교회의 이 후예들은요, 아직도 신당을 출입할 때, 그게 뭐 신당이지, 그게 뭐 예배당입니까, 그게. 그 신당을 출입할 때 딱 입구에 마리아한테 경배합니다. 마리아를 갖다가 여왕의 지위로 올려놓고, 예수님 곧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은요, 마리아까지는 안 가도 마리아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이 교황이 거진 이 땅에 신의 통치를 구인하는 절대자로 이 중세 시대가 교황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돌리는 것, 그 과정을 지금 사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뭣도 몰라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마지막 7년에만 때려 끼워 맞춰가지고 막 660 컴퓨터 바코드 표 맞춘다고 막 셀에 막 소동을 해서 그렇지. 계시록 17장을 보면은요, 이것이 왜 이 어떤 한 7년이라는 시간을 지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이 세계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요,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면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제 사도 요한 당시입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인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자, 이것이 다니엘 선지서에서는 10발가락 그리고 10뿔입니다. 10뿔인데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우리 다니엘 선지자의 환상에서 네 번째 짐승은 극히 강하고 무서운데 천리가 있어가지고 다 때려 뽑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정복력을 가진 제국이 네 번째 제국인데 그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분리되지요. 그 다니엘 선지서에서 나라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는데, 그래 하여튼 지금 다니엘 선지서에서는 10발가락 10뿔로 묘사되는데 여기서는 10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래 지금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아직까지 현재 있는 그 로마 제국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5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0개 나라로 분리되지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인데, 그 10뿔의 나라가 10왕인데 짐승처럼 잠시 권세를 받는다. 이게 잠시 권세를 받는 데놨지만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 성경에서 이 시간법입니다. 시간법.
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인간의 시간 부분은 2000년 지났습니다. 내가 너희 피를 신원하여 줄 테니까 5째 인을 뗄 때에 동무들의 수가 차이까지 잠시 동안 기다려라. 그 잠시가 지금 2000년 지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시간 같다. 그래 1000년도 잠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잠시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뭐 한 1, 20년 권세 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누가? 열뿔이. 나중에 나라를 얻게 되는 열왕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더라?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럽이요,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날을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미리. 그래 그 상처가 죽게 되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갖다가 그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모든 권리와 영광과 힘과 존엄이 교황에게로 세계사의 시간 흐름 속에서 교황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톨릭이 중세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잖아요. 이 특이한 정치 체제를 이 인류사는 세계사는 목도했습니다. 모든 황제들의 권력보다도 우뚝 솟은 태양과 같은 중세 시대의 교황의 권위를 이 세계사는 그 극성기를 1000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그 희한한 정치 체제입니다. 거기. 어떻게 교황권이 모든 제왕들 위에 우뚝 솟게 되는가? 이 중세 유럽이 분열된 로마 제국이요, 통째로 그냥 교황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헌사합니다. 그래 지금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이 앞서 나온 상처가 난 그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자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실제 그 뭐 중동 지방의 어떤 그 저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그 뭐 실제 적급대 흉상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세계사의 그 특징을 그와 같이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 그 사제들이 그 신부들이 교황을 갖다가 신의 대리자로 칭송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자,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선지서를 우리가 섭렵하면서 이 음료의 그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짐승과 열뿔이 곧 중세 시대가 교회를 타락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중세 교회가요 완전히 복수화되었던 겁니다. 벌써 이미 그 시작이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칭송하면서부터 헌사하면서부터 그리고 중세 교회 모든 신민들이 교황을 갖다가 신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신의 대리자로 심지어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칭송하는 것으로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이 한 구절 말씀도 사실은 세계사의 시간 흐름 가운데서 이 중세 시대 교회가 완전히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리나 그들의 신앙 체계를 살펴보면은 기독교 체계 근간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 요거는 16절도 세계사의 전체 그 시간을 함축해 가지고 응집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앞에 나온 짐승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를 통해 가지고 그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세 지말에 7년 딱 전에 세계 모든 뭐 종교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로 갔다가 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까지 칭송하는 뭐 그런 정치 체제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고 뭐 또 중동 지방에 큰 666 컴퓨터 바코드를 갖다 놓고 온 세계 거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앞에서 이마에 표를 찍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푸틴도요, 우크라이나 그 수도 키우 하나를 제대로 점령 못합니다. 그 수도 시민들을 복속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자기들 멋대로 막 그 판타지 소설을 적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와 같이 이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세계사가 그 짐승을 하늘같이 받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 13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권력화되고 복수화되고, 심지어 오죽하면은 죽은 성자들도 영빨이 있다고, 죽은 성자들을 갖다가 유골을 그 이름을 갖다가 이 펠 하나 집에 모셔다 놓고 또 어디 무당이 그 신상한테 막 절하듯이 가톨릭 교회가, 중세 교회가 성자요 당신은 딱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 이름 들고 와가 그 사람 이름 앞에 절을 하면은 우환이 물러간다 생각하는 그게 신앙 체계입니까? 그게 중세 교회가 거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교황과 가톨릭 교회 그 신부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 17장 16절 한 구절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이와 같은 신약의 작은 뿔이 출현한 노정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제국이 출현하는 것을 염원하자 라고 말씀을 일단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치 소식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까지 정치 소식에 민감해봐야 문재인 정권 5년이고 박근혜 정권 5년이고 윤석열 정권 5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귀를 쫑긋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조바심을 내면서 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들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이 세계사 끝에 등장할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출현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당신의 구속 경륜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만 찾았다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그까지 세상 소식, 세상 정치 흘러가는 거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 적어도 이 막바지에 출현할 하나님의 제국, 5번째 제국, 영원한 제국을 누구보다도 열망하는 진실된 믿음의 성도 10명이라도 채워지면 초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두lun뜨고 목도했던 두 신앙인이 시몬이고 안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더 열망해보자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로 우리가 소동을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제국의 출현을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손자, 손녀, 집장만에 목매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 전부 다라 하더라도 마지막 제국의 출현을 염원하는 단 10명의 신앙민이라도 그 수가 채워진다 하면은 시몬과 안나 앞에 아기 예수로 나타나시듯이 그 믿음의 의인 10명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출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대로 당신의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우리 이안교회와 진리의 방주는 고독한 항해를 믿음으로 더욱더 노질해 가야 될 것입니다.